분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십시다. 네, 우리가 계속 이제 사랑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래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를 깊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참는 농도가 더 진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래오래 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그냥 참고 견뎌주는 겁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혈기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성질 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온유하고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친절하고 언제나 상냥하게 대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막 성질 부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혈기 부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막 벨말을 막 내뱉어버리지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꾹 참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온유한다. 그래서 오른밤을 때면 그냥 꾹 참고 윗밤도 좀 때려주시오 하고 윗밤까지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은 참 예수님의 사랑이라야 가능한 거죠. 또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 논을 사도 배 아파하지 않는다. 사실 배 아파하지 아니할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괜히 시기가 나고 막 그 분이 나기도 하고 막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하면 그것이 내일인 것 양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기하고 있구나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지 않고 막 성질 내고 화내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애인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은 오죽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자랑입니다. 자랑. 또 우리 사람이 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뭔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입에 담아두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까발려야 되고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이 편하지. 내가 막 굉장한 일이 있는데 막 부풀리고 거짓말하고 그러고도 막 자랑을 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막 자랑이 거짓말이 되는 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요 자랑질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자랑치면 상대편이 어떻게 돼요? 같이 막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헤아려 봐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 보고 말사람 같으면 막 그러니까 그잖아요. 먼 사람, 어쩌다 만난 사람, 별로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요 굉장히 막 자랑하잖아요. 없는 얘기까지 막 지어서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정말 자랑할 일이 있어도 혹이라도 내 자랑치는 소리에 시험 들까 염려가 돼서 자랑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그것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그러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사랑하면 자연히 오래 참게 되고,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아요. 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온유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도 그래요. 세상의 사랑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오죽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면 됩니다. 그래요. 사랑이면 되고요. 사랑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뽐낸다는 얘기예요. 의시된다는 얘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쭐대는 거예요. 우쭐대는 거. 어깨를 으쓱 하는 거예요. 수탉 두 마리가 암탉 한 마리를 놓고 막 싸워요. 막 굉장히 막 처절하게 싸워요. 그런데 그 암탉 한 마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수탉 두 마리가 아주 무섭게 막 싸운다고요. 그런데 싸우면 반드시 승패가 딱 갈립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은. 근데 한 마리 그 수탉이 암탉을 한 마리 자기 친구를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암탉을 내가 혼자 차지하게 됐다 하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면서 담장 위로 올라갑니다. 푸툭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정복했다고, 자기가 싸워 이겼다고, 암탉은 내 차지다고 하면서는 목청을 크게 높여서 막 소리를 지르며 꼬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 그 져버리는 수탉은 저기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고개를 쭉 꼬라박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 그런데 이긴 그 수탉은 아주 의기양양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늘을 나르던 독수리가 있었어요. 웬떡. 고개를 치켜들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독수리가 하늘에서 확 맹맹 돌다가 저게 먹잇감이 있구나 하고는 날래 와서 그를 새 가서 잡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만하면, 자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필리핀에 막사이사이라고는 대통령이 있었다 그래요. 막사이사이 대통령.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집무실을 가면서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바삐 이렇게 가다가 그 신호위반을 했답니다. 신호위반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신호위반을 했는데 그때 마치 앞에 경관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도 차를 멈췄죠.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곧 운전면허증을 달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야, 안 가져온 거예요. 패스포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 없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경관님. 제가 지금 바삐 오느라 패스포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성함을 대십시오. 성함은 막사이사입니다. 직업이 뭡니까? 대통령입니다. 와, 그런데 그 교통순경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질급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막사이사이가 대통령이면서, 현직 대통령이면서 그 말단 교통순경한테 얼마나 겸손했던지, 그것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정말 막사이사이가 참 겸손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누즈벨트가 있었어요.
그분이 참 훌륭한 대통령이죠. 이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 훌륭한 대통령이고 다 참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 중에서 링컨이라든지 루스벨트라든지 오늘에는 이 카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이 하루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일하다 말고는 와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그 낚시를 할 때에 찌 있잖아요. 찌 들어갔다 나갔다. 그 찌를 몰라가지고 이 흑인 이 종이 그 찌라는 것이 낚시를 할 때에 찌가 필요하다는데 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님 하고 물어요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그 얘기를 듣고는 찌 낚시할 때 필요한 찌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고 그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찌는 낚시할 때에 고기가 물었는가 안 물었는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다고 얘기를 해줘.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루스벨트가 굉장히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서 이제 알겠느냐.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는데 또 돌아가면서는 고개를 잘랑잘랑 하면서 모르겠다 이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좀 지났는데 이분이 퇴근해 가지고 돌아오면서 굉장히 그 기분이 상기가 돼 가지고 그 여종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는가 하고 달려와 봤더니 어디서 찌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여보게 이리 와보게나. 내가 자네에게 찌가 무엇인지를 내가 오늘 확실히 가르쳐 주려고 내가 오늘 찌를 구해오지 않았는가 하면서 그 찌를 가져다가 가르쳐 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니까 그때서야 그 여종이 이것이 찌였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일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그 얘기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막 거드름 피우고 으쓱대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옛날 그 다윗의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잘생겼고요.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장발이었다고요. 그리고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굉장히 대단했죠. 모든 면면이. 그래서 그는 머리도 길었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헐충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는 잘생겼고 자기는 뭐 누구하고 비교를 해도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자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가요 전투에 나가 전투를 하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그가 평소에 그렇게 자랑 삼아 빚고 다녔던 그 길다란 머리가 이 나무 사이를 말을 타고 잽싸게 지나가는데 그 길다란 머리가 바람에 휙 하면서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릿결이 뭉겨버리는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말은 신나게 속력을 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렸으니 어찌하겠어요. 말은 쉥 하고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매달려 가지고 댕동댕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다윗 왕의 용사 요압이라는 왕이, 이 요압이라는 장수가 그걸 보고는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머리가 낭패를 본 거예요. 사슴은 뿔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멋지잖아요.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 멋있고 멋있는 뿔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숲을 지나간다든지 정글을 지나간다든지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곳을 가다 보면은 그 멋있는 뿔이 그 나무 숲을 사이에 걸려가지고 오물싹달싹을 할 수 없어서 맹수에게 잡혀 먹고 마는 그런 경우를 가져옵니다. 참 정말 자기를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 우리나라 요즘 그 시끌벅거렸던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남자들이라면 또 여자들이라면 야 잘생겼다. 제가 봐도 잘생겼더만요. 나보다 더 잘생겼더라고. 머리도 뭐 템프론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요. 차도 마시는데 막 이렇게 멋있어요. 멋있어.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그놈은 머리 좀 잘라버렸으면 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교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아주 뭐 귀티가 절절 흐르게 보이는 그런 모션이지만은 그러니까 자기를 뽐내는 거, 자기를 막 돋보이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를 이렇게 알아주라는 듯이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잖아. 자랑.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언제나 그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그 앞에서는 정말로 불이 죽을 수밖에 없죠. 성경 보면은 아수르 왕이 나와요. 아수르 왕. 아수르 왕이 에스더의 부군이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잠을 자는데 왠지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면증에 시달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잠을 자야 또 내일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데 잠을 정하는데 잠이 좀처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뒤쭉 뒤로 쳐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예전에 자기의 신하들이 자기를 독살해 죽여보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독살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침 성문 앞에서 늘 맴돌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모함하는 소리를. 야, 이건 큰일이야. 이건 진짜 이건 반란이야, 반란. 이건 모략이야. 이건 큰일 날 일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에게 그 사실을 전달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독살하려고 이런 계략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조사해 보라고.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렇게 모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 처단을 하죠.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그에게 무슨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상급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아이고 진물을 보다가 공사가 너무 다사해서 내가 이를 살펴주지 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이 뒤늦었지만은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하고는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날이 새 가지고 이제 그에게 무슨 보상을 해줄까 고민이 되어서 자기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하만이라는 이 총리를 부릅니다. 하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한번 얘기해 보게나. 뭘요? 내가 어떤 사람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지.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에게 마땅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아서 내가 참 미안하단 말일세.
내가 그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게나. 하만에게 얘기하니까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건 내 얘기인데 내가 아수랑의 채찍간에서 아수랑을 위해서 손발이 되어서 아주 아수랑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만한 충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상급을 내리려고 오는가 하나 생각을 해서 왕이요, 그러시다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왕복을 벗어서 그에게 입히고 또 왕이 타시는 그 마차를 오르게 해서 그 말의 고삐를 그에게 주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차를 타고 이 시가지를 완전히 행진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도에 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며 환호할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러겠네. 그래, 그게 맞겠구만. 그러니까 이 하만은 이제 됐다. 내가 이제 그 영화를 누릴 때가 드디어 왔구나 했는데 아수르 왕은 모르드게를 부르라는 겁니다. 성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그때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이 나에게 큰 공을 세웠는데 내가 잊어버렸노라고. 이제야 내가 떠오르고 생각나서 그러니 당신의 공을 취한다 하면서 그 하만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자기가 입었던 왕복을 벗어서 그에게 입히고 그가 타던 말을 주어서 그 말을 타고 그 시가지를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 뜰 앞에 큰 장대를 세워놓고 그 장대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뜻밖의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장대 위에 하만이가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자식 10명마저도 싹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나 하고 그냥 목을 지켜 세우고 뻐기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의 공이 있어도 알아주라고 자랑질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자랑질 안 해요. 아무리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자랑이 될까 염려가 돼서 입을 꾹 다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자랑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질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랑질 안 해요. 행여난 나의 자랑질로 말미암아서 그 상대편이 상처를 입을까 염려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다, 그래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말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언제나 겸손하라 그러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랑칠 일이 있어도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라.
그 수탉처럼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뻥이다가 결국은 독수리 밥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만처럼. 브라질의 공간에 그 영사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영사관에 파티가 종종 있잖아요. 크고 작은 파티가 열리는데 어느 날 파티가 그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유명 인사들이 가득 메워서도 거기에 파티를 해요. 그런데 파티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오더니 자기에게 다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파티가 끝나갈 쯤 되니까 자기에게 와서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으쓱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인즉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의 키가 192라 그래요. 그런 남들보다는 좀 더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고 이제 집으로 헤어져 가려고 하면은 이제 같이 왔던 3, 4, 5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큰 파티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어디에서 마땅히 만나서 가야 되는데 어떤 장소가 마땅한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른 고개를 들고 보면은 눈에 가장 쉽게 띄는 사람이 바로 키가 훌중한 그 영사예요. 그래서 그 영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만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티가 끝나니까 그 영사가 어디가 있는가 하고는 그 영사를 찾아와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사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눈인사로 해야지 인사를 안 하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로 그것을 정하고 만남의 장소가 돼 있는데 그 장본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가 뭐 굉장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인사를 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우쭐대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착각이죠, 자기의 착각.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랑질하지 않는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질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삽시다. 참, 근데 자랑하지 않으면 여기 입이 그래가지고 그잖아요. 근질근질해. 자랑해버려야 좋지. 그래도 진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자랑할 일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배려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